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날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적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도 외에도 한 가지 주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9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바울 사도의 기도는 사실 내용이 아주 많은데 중요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그 역동적인 과정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과적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그 기도의 결론은 결국은 성도의 기업을 받을 만한 그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도의 기업에 어울릴 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그 일까지 연결되는 그런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는 이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께 합당한 것이 필요한가, 혹은 주께 합당하다고 할 때의 그 주님에 대한 이해는 어느 것이었는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설명, 특히 골로새서에 있는 바울의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편지들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하나 더 추구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실 뿐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7절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긴 하지만 단순히 창조해놓고 그냥 방치해놓은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해놓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만물이 창조된 목적과 창조된 이유에 합당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유지되고 존재하고
자기 자리에 생존하고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은 모든 세계와 만물이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존재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고 내일의 시간을 보장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이 세계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런 분에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하면서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영원한 왕이시죠. 그런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인물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어린 양, 머리가 희고 눈에서 불꽃 같은 광채를 내뿜는 분, 입에서는 칼달과 같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음성을 발하시는 분으로 왕으로 묘사가 되고,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흰옷 입은 모든 성도를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왕 노릇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자이고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기반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한 것이죠. 주께 합당하게 하도록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 주라는 단어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 영원한 왕, 우리의 존재의 기반,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 다시 돌아가게 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의 도착지로 생각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 혹은 모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어떤 목적 혹은 이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도록. 로마서에서는 로마서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울 사도는 그 전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찾으십시오.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전에는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사는 것도 기도합니다. 다 같은 말인 거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분의 권위를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 말, 나에게 전해준 말에 내가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신 분의 권위가 항상 담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전하신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리더 모임 때 나눴습니다만, 누군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예수님은 다음에 산상수훈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은 그 항목 자체가 따라야 되는 내용으로서 제시했다기보다는 그런 말을 하는 샘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말하죠. 빌립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각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남도 돌아보는데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는 그 내용이 단순히 그 항목만 중요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내용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산상수훈에 제시된 그 모든 내용도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살아있는 샘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내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켜주고 내 재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지켜주고, 누군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내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권위, 그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것은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것, 그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공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주께 합당하도록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누구이신가? 그는 자신 안에서 우리를 속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대가로 제공하신 그런 분이신데 사실상 창조주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에 살도록 옮기시는데, 그분은, 그 아들은 우리가 죄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량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저 겨우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내어주신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원래는 창조주, 원래는 모든 만물의 근거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우리가 대하는 걸까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하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만물의 근거이신 분이 자기 자신을
속량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우리가 그의 나라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분에게 합당하다는 건 우리가 내가 어떠해야 그런 분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간 왕에게도 인간 왕의 권위에도 굴복하기가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기가 얼마나 까탈스럽고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 영국 왕이 교체됐죠. 교체된 게 아니라 왕위를 계승했죠. 왕이 계승할 때 뭐 그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선 진짜 남의 나라 왕 그거 하는 걸 실시간 중계를 했어요. 진짜 저는 그거 보면서 대관식 다 생각이 나가지고 대관식 우리나라 진짜 할 일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실시간 중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지 규모뿐 아니라 그 과정부터 참 그게 뭔데 저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옆에 나열해 있는 사람들, 그 고위 공직자들과 귀족들과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 전통, 돌멩이 하나, 무슨 왕관 몇백 년 전부터 했던 거, 뭘 읽고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 조에 해당되는 돈을 써가면서 1조인가 2조인가를 썼다는 거예요. 그 늙은 사람을 왕이라고 그 왕관을 씌워주고 그 앞에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려고 숨도 안 쉬고 서 있는 겁니다. 몇 시간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존재의 근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어요. 그 찰스 황태자가 왕이 되는 순간에 그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유지되도록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분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바로 그런 분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살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다. 교회의 행동, 교회의 목적, 교회의 활동, 교회의 삶이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주의 주인, 우주가 존재하도록 지키고 계시는 우주의 근거. 그런데 그 크신 분이 나같이 하찮고 쓸모없는 자를 붙잡고 계신데 나를 대신해서 속량이 되셨다. 그런 분께 우리가 마땅히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지식, 그럴 수 있는 역량, 그럴 수 있는 마음, 그럴 수 있는 진실함을 가지도록 자라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얼마 되지도 않는 진짜 손톱만한 나라의 왕도 저러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진짜 숨도 안 쉬고 눈도 깜빡 안 하는 것처럼 서서 그러고 있던데 이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능이나 한 걸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모든 천사와 24 장로와 모든 방언과 민족 가운데 나온 그 흰옷 입은 자들로부터 경배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나라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뛰어난 분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며 그는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그 머리에 내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까는 잘 생각을 못해요. 아니, 잘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지엽적인 그냥 나를 사랑하는 분 정도의 생각 이상은 깊게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빛나는 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묵상하고 그 앞에 감격하고 겸손하고 진실할 그런 깊이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히 우리가 그분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감히 그래도 되나 싶은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식과 모든 능력에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왕에게 합당하게 그분에게 어울리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도 있겠죠. 행복이란 것이 너무 모호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내가 그냥 건강해지는 것, 내가 돈이 좀 채워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직장에 가게 되는 것, 그런 건 참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엄청난 모든 우주의 근거가 되신 분에게 내가 그분 앞에 합당한, 그분에게 어울릴 만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울릴 만한 이 존재들이 많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서 결국 그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있을까? 변화산에서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섰을 때도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달라고 할 때 모세를 바위 뒤에 숨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덮고 그리고 지나가는 뒷모습, 지나가는 흔적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듣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사람의 단어와 발음으로. 환상 속에 머릿속에 무슨 느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울이 품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그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참 기도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결국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잘 드려지는 것이죠. 골로새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내 멋대로 하고 기분 좋으면 좀 잘 대접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좀 기분 상하고 뭐 그러면 그냥 함부로 주님이고 뭐건 간에 내 성질대로 해버려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찬란한 빛이고 너무나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께 닿으려고 달려간 것이 바울인데, 우리도 그러길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우리도 이 교회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너무나 크고 나에게 너무 생생하게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아니 그뿐 아니라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정도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알지만 그냥 어떤 이론과 설명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내 안에서 생생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탱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기꺼이 자신의 성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시는 바로 그분에게 우리가 합당한 충성, 합당한 사랑, 합당한 경건, 합당한 예배, 합당한 찬양을 드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답도록, 교회가 교회답도록 참된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품고 오직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도착한 것도 아니고 도달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 과연 합당한 마음, 생각, 삶을 조금씩 더 온전히 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우리 자신이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과연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렇게 잘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